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직접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법률의 뜻대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며 하늘나라 백성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7장을 통하여서 왕된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서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조명이 되어야 되며 우리 인생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율법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자 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옛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시편 1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된 자는, 복 있는 자는 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되어 있는데 여기 의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율법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즐거워하여 그 산상수훈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뭔가 하면 묵상은 그냥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그 묵상의 깊은 원의 뜻은 허기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허기를 가지고 먹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물을 마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송이 꿀과 같이 달고 금쪽같이 귀하게 느껴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굉장히 허기집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묵상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중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요한복음 지성소의 말씀이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지성소 말씀의 골자입니다. 즉 율법의 골자다 이 말. 그래서 율법이 정하는 그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11절 법률의 뜻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률대로가 아니에요. 법률대로. 법률의 문자 그걸 가지고 문자를 딱 분석을 해가지고 따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률의 뜻이 뭐냐, 이 율법의 뜻이 뭐냐, 근본 정신이 뭐냐, 요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뜻대로 하라는 건데, 그 뜻이 뭐냐면 생명 사랑입니다. 생명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복생자를 보내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유는 딱 그게 있습니다. 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시게 만드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40일 뒤에 성천하셨는가? 우리도 성천시키고 휴거시키기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우리를 왜 기도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장차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저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지금도 짓고 계시는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더 넘치도록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어쩌면 주제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찾습니다. 오늘 읽었던 교동문이죠. 요한일서 4장에 방금 이야기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오롯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로 딱 적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제 하루 종일 배우고 그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자, 7절이 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안다는 말이 체험한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다.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늘나라의 법이요 정신입니다. 사랑은 하늘나라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생명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따뜻한 마음과 생명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늘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보고 딱 결론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오직 유일한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말 안 했습니다. 다른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유일한 계명이야. 이 안에 다 들어오면 율법의 정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생명 사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은 생명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니도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근처도 못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될수록 더욱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지성소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말하느냐 하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면 희생정신이죠. 희생정신. 이 정도 사랑한다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되리라. 예수님이 순교할 정도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그런 정신으로 자신의 몸을 다 순교로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12제자가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12제자만 높은 사람들이 우리는 낮은 사람 아니에요. 시대에는 변할지 몰라도 우리 역시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랑을 가질 때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가? 바로 12제자들이 가졌던 그 사랑, 즉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자신을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법이요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딱 압축을 딱 하니까 사랑으로 딱 압축됩니다. 자, 오늘 서두가 바로 이랬는데, 자, 이제 신명기서 1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왕된 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무릇 험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들으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금이 것이 되느니라. 제사 제물에서 완전하고 순결성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고 순결한 제물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 순전한 제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려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어디를 보든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1절로 봐도 예수님, 어디를 봐도 예수님. 이 전체 성경이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전 포커스가, 중심이 예수님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을 성경을 봐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요, 그림이다.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우양들, 이런 희생제물들도 사실은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악은 바로 특정 악,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 악은 어떤 특정한 악을 상징하는데, 그 특정한 악이란 바로 다름 아닌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뭘까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는가? 사랑의 대상자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우상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독점. 조금도 우상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우리 마음이 우상에게 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떼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 이 질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조금도 너를 다른데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완전히 내 것이다. 너가 조금도 세상 우상에 가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것을 하나님 조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정말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를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온 마음을 다 바치기를 원하지 조금 또 분열된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냐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재물이나 쾌락에 조금도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기를, 하나님께 쏟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결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악이라는 것도 우상숭배인데, 이 특정 악인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어기고가 히브리어로 아바르로서 넘어가다, 한계를 벗어나다, 넘어가다라는 그런 행위인데, 바로 이 하나님에게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일월성신 태양신이죠. 태양신. 모든 우상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태양신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태양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북한까지도. 북한의 김일성이를 뭐라고 말하냐? 그는 태양신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신. 그래서 이 태양신이야말로 일월성신, 모든 우상의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들을 너에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우상 숭배자들을 벌할 때에 철저히 사실하여서 그 사실을 조사하여서 철저히 실출하라는 것이죠.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우상 숭배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큰 범죄이므로 쳐 죽임으로써 일벌백계로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우상 숭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의 가장 그 핵심이 어디,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핵심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다르다고 이래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인정한다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의 특징이 어디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악질 이단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정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단인 것이죠. 이단.
그래서 지금의 이단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두려워하고 두렵게 느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WCC, WEA가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죽일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죽일 이단들. 문제는 이것이 세력이 얼마나 크냐. 거의 기독교의 거의 99%를 증거할 정도로 지금 세력이 커졌습니다. 이 진짜 마지막 때죠. 그래서 대배도입니다. 대배도. 지금은 대배도 시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대배도가 있겠고 하는 그 대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여기를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면 구원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즉 WCC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그 끌려가면은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끌려가는 성도까지 전부 다 지옥행입니다. 그건 참 주의해야 되죠. 오늘날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야만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 증거자의 숫자는 2입니다. 2 이것이 증거의 숫자죠. 절대로 한 사람 말만 듣고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거자가 나타나야 죽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런 자를 죽이면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것이 정인이 먼저 손을 댄다는 말은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의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도 나가서 물으라 되어 있는데 판결하기 어려운 일. 자, 이 지혜라는 것이 원어가 랩소메아인데 랩소메아 듣는 귀, 잘 듣는 귀 이런 뜻입니다. 즉 잘 듣는 마음이죠. 재판을 할 때는 잘 들어야만이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가 부와 기와 그리고 전쟁의 승리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그때 말하는 이 지혜가 잘 듣는 귀를 말합니다. 이 백성은 너무 많고 나는 너무 어리고 너는 너무 지혜가 없어서 이 백성을 판결하기 어려우니 왕으로서 판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랩소메아죠. 자, 여기 이 재판장들도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유일한 왕은 지금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왕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왕은 필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정신을 잘 가지고서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바로 듣는 귀를 말합니다. 잘 듣고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택하실 곳은 바로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당시 재판장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재판장도 겸했습니다. 당시에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판결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너에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법률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법 조항대로 따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법을 잘못 이렇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국회에서 저거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공포를 하면은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법률의 조항대로 법률을 운용한다고.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법률의 뜻대로 되어 있잖아요. 법 조항대로 따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률의 뜻은 뭔가? 거기 담긴 정신과 뜻대로 이 말이에요. 법률의 정신과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사랑입니다. 생명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 안에 전부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 정신이 법 뜻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따뜻한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법은 자꾸 따지기만 하죠. 덜 추운다고 따지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뭐 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저 천국에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한 가지 법밖에 없는데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가지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법대로 막 따지면 안 됩니다. 법이 어디 있어요? 법 없습니다. 법률의 정신이 있을 뿐이죠.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죠. 천국 백성의 인격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바로 하늘나라의 법이요 정신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의 인격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 마음, 생명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더욱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 척벽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갈수록 싸우기를 잘하고 다투기를 잘하고 이런다면 이게 뭐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노 신사가 일어나서 냅다 소리치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국회냐 교회냐 여기서 왜 싸우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가 국회냐 교회냐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모였다면 싸운데 공동회의로 회의만 열었다면 싸우고 노회가 모였다면 싸우고 총회가 모였다면 싸우고 근데 우리 총회는 안 그래요. 우리 총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도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총회 가서 저보고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하라고. 갑자기 갔는데 그렇게 하길래 제가 일어나서 딱 이 기도에서 간단히 하나님 회의를 할 때에 인간의 생각은 없어지게 하옵시고 인간의 소리를 들어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싸우는 일이 없더라고요. 입을 딱 다물고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말 안 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바로 끝나버리더라고요.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막 악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진짜 기도 잘했다면서 기도 짧지만 핵심만 이야기했다면서. 총회가 싸우면 안 되죠. 총회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총회 물이 그렇게 흐리니까 교회까지 흐리는 것이 버립니다. 오늘 교회의 특징은 어디 있는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어디 있는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이 사랑이야말로 빛입니다. 세상의 빛. 빛입니다. 생명이 바로 빛이요, 사랑이 바로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 비출 빛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생명,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도 은혜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게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따뜻한 마음, 사랑. 하나님의 법, 이게 바로 사랑, 생명, 사랑, 생명, 이게 바로 빛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면 따뜻한 사랑을 비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법률의 뜻입니다. 11절에 다시 봅니다. 곧 그들이 너희를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이제 법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 법률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말이 사랑으로, 생명 사랑으로 그들이 너희에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즉 생명 사랑의 마음으로 판결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고하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냐. 이건 뭡니까? 법조항대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법률의 근본 정신 사랑으로 덮어라는 이야기죠. 덮어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천자. 자, 이 천자가, 참, 천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천자가 한자로 제 마음대로 할 천입니다. 자는 방자할 저자입니다.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구는 것, 이게 바로 천자죠. 즉 교만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원어에 보면은 업신여기고 교만이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업신여기고 위에 있는 제사장들을 업신여기고 교만이 구는 자들, 천자에 구는 자들이죠.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구는 것, 이게 바로 천자입니다. 즉 재판장 앞에 서면,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쓴 거랑 마찬가지죠. 재판장을 업신여기고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구는 것이 바로 천자에 가는 태도죠.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죄하여 버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즉 재판장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으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백성임을 포기한 자다, 이렇게 봅니다. 즉 그는 바로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죄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업신여기고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14절에 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물이 되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왕된 자는 왕에게 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자, 하나님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소리가 나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좀 있으면 진정한 왕이신 나를 버리고, 왕인 나를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울 뜻이 분명히 날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백성의 공복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백성의 종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된 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종이다, 우선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대리할 뿐이고 나는 백성의 종이다, 공복이다 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자, 봅니다. 오직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세히 보면 오직 너희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신약 성도의 모두를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죄악의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예수님은 바로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 들어가게 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상 신약의 모든 성도는 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신명기서로 넘어오셔서 지금 말씀하는 이 왕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인 줄 알고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왕된 자는.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대리인들이다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종복이다, 공복이다, 백성들의 종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진들은, 장로나 권사들은 알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 백성의 종이다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높임을 받을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백성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리인 역할을 잘 하려면 언제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늘 받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서 그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대리인들이 되어야 왕된 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백성의 공복으로서 잘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을 세우게 되면 우상 숭배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왕된 자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말은 전쟁의 군사력을 뜻했습니다. 아주 위압적인 기마병들은 이 말이 굉장히, 특히 전차 부대는 오늘날의 탱크와 맞먹었다고 합니다. 위력이. 그래서 전차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전쟁은 볼 것 없이 승리하는, 그래서 군사력의 상징이 바로 이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뜻으로 새기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힘, 군사력,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북군에 비해서 남군이 훨씬 군사력이 세웠고 훨씬 무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링컨이 말하기를 오히려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이 성경을 아주 곁들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링컨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의 말을 빼앗으면 전부 말 뒷발에 있는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전쟁용으로 쓸 수가 없죠. 그냥 평화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말의 힘을,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만년에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군사 숫자를 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연병을 통해 죽이게 되고 그걸 회개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지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군사력 좀 그거 사람 숫자 좀 해야겠다고 뭐가 크게 죄냐. 바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죠. 왕된 자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슬그머니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이 보이고 이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사람 숫자를 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왕된 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왕된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봅니다.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던 시절이었고 특별히 왕은 주변 국가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정치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욕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는데 이 향락에 도취된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향락과 쾌락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세상 쾌락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찾습니다. 불의한 자가 찾습니다. 불의한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난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10가지 죄악이 나왔는데 10가지 죄악 중에서 무려 6가지가 바로 향락, 쾌락, 정욕에 관련된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엄난, 간음, 탐색, 남색, 전부 다 음란에 관련된 단어들이죠. 술 취함도 사실은 이 술 취한 것과 음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음란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로서 술 취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는 날을 받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이 6가지가 무려 향락, 쾌락, 정욕에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죄악이 있다면 바로 쾌락, 향락, 정욕에 빠지는 것,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또 2가지는 도적과 토색이 나옵니다. 도적과 토색, 토색, 칠토, 차질색. 그래서 쳐서 남은 물건을 빼앗는 것, 이걸
토색이라고 하고, 도적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에게 물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탐남이 나오고 있는데, 탐남은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어서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탐남입니다.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어서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탐남이죠.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 이 모든 죄악들이 지금 나오는 10가지 죄악들이 다 육체적인 죄악들이죠. 육적인 죄악들. 그래서 육을 죽이려면 금식밖에 없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그 첫 번째가 구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기도가 나오고, 세 번째가 금식이 나오죠. 네 번째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금식이. 구제도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제와 금식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귀신을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KJV 검증역에 자세히 보면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중요한 단어 하나 빠진 거예요. 왜 번역할 때 그걸 빼뜨렸는지 몰라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금식은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 대신 저녁을 많이 먹으면 몸에 굉장히 안 좋게 되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이유는 저녁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을 많이 먹으면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일꾼처럼 많이 먹어야 돼요. 점심은 황제처럼 아주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저녁은 거지처럼 먹는 둥 마는 둥 먹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블랙패스트라고 하죠. 그 아침을 브레이크 깨다. 패스트, 금식을 깨는 것. 이게 아침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녁은 사실은 금식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은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독교인들 금식하면서 이 10가지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도적이나 탐남이나 술 취한 자나 후욕이나 토색하는, 음란하는,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우상숭배하는, 사실 이 우상숭배도 어찌 보면 전부 육적인 쾌락에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본원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상숭배 끝에는 전부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건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불교라고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불교의 뿌리를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거기 보면 밀교가 있어요. 밀교. 한 파가, 갈래가. 그 밀교가 바로 이 음란을 통해서 돌을 닦는 종교가 바로 이 불교의 한 갈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의 그 끝에는 전부 뱀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걸 실제적으로 보려면 동남아에 가면은 불상 뒤에 보면 7머리 뱀들이 이렇게 탁 받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뭐 하다가 지금 바바리 여기까지 나오는데 다시 신명기서 17장으로 넘어오셔서,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로 많이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 말을 얼마나 애굽에서 많이 가지고 무슨 5만 마리를 한 우리에 넣고 키울 정도로 그렇게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지고 왔고, 그의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다 돌아봤는지 몰라. 정말. 네.
그 1000명이었어요. 그의 왕비만 해도 300명이요. 천만 해도 7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외국에서 아내들을 데려와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아내들이 우상숭배로 솔로몬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만년에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되고 솔로몬의 죄악으로 남북이 갈리는 그런 일이 징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향락에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언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일 많이 어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언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가. 길바닥에 돌멩이가 처럼 헌했다. 금조각이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헌했다. 와, 여러분, 금조각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요딴만한 금 하나에 1억입니다. 1억. 이런 게 그 돌멩이만큼 헌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솔로몬만큼 부자로 산 사람이 없었대요.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농이 하며 보석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농이 하지 못하며 보석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개만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재물을 볼 때에 절대로 돌같이 봐야 되며 없는 것처럼 새겨야 되며 또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몫 쓰라고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재물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 쌓는 비결입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뭐 할 겁니까? 그렇다고 지금만 다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노후를 위해서 재물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기 전에는 다 써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몫 쓰라고 주신 줄 알고 내 생에 주님을 위해서 한 몫 쓰리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자, 이제 첫 번째는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즉 향락에 기울이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언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번째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율법서를 읽고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리하면 그 왕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즉 겸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미쳐버립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교만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네로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미쳤어요. 하는 게. 그래서 이 왕이 조금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 이 미쳐버립니다. 영광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는 게 바로 미친 거예요. 오늘 이 율법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매일 묵상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최고 덕목입니다. 지도자가 율법서를 매일 묵상하고 배워야 될 최고 덕목이 어디 있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 교만하다.
자기가 무슨 왕인 줄 안다. 성도 숫자가 400명이 되면 완전 왕 대접을 받습니다. 왕 대접. 아니면 100명만 돼도 왕이야. 이거 완전 왕.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율법서를 매일로 읽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거는 외워야 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찾습니다. 그 뒤에가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 8절. 외워야 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거 어쩌면 성경의 이거 완전히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왕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 성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걸 오늘날 말로 딱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도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뭡니까? 악인이 율법서를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뭡니까? 율법서를 안 보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예수님의 재해석된 그 말씀 산상수훈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수 골백만 번 같은 말을 계속 외워야 돼요. 계속.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산상수훈, 저녁에는 요한복음 지성수 말씀 이제는 다 외웠어. 이제는 요한복음 1장도 외우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요한일서 1장 4장도 외우고, 뭐 여러 가지 재밌습니다. 외우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산상수훈과 지성수 말씀은 빠짐없이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서를 외우고 있으면, 즉 산상수훈을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찔립니까? 매일같이 찔리죠. 그럼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게 된다고.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다른 사람의 죄악은 사실은 티끌에 불과한 것이죠. 남의 눈에 덜보 티끌에 불과한 것이죠. 자신이 사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그럼으로써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천사에 굴지 아니하고 겸손해집니다. 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 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높이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내 곁에 있는 내 아내를 항상 주님이 주신 꽃으로 생각이 됩니다. 꽃 중에 꽃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천국이 돼요. 천국. 항상 내 옆에 있다고 무시하고 짓밟고 하면 그 집안이 지옥이 됩니다. 자신이 제일 큰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이 꽃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꽃처럼, 꽃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보면서 그렇게 높이 떠받들고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의 뜻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보다 귀한 사람들. 나보다 귀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아담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와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즉 나보다 귀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나보다 귀하게 봐야지, 나보다 못하게 보면 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자신의 죄악을 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바울 정도 돼야 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굉장히 높은 영성이에요. 굉장히 높은 신앙이에요. 이게. 자신의 죄악을 보는 사람은 굉장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왕된 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이요 정신입니다. 사랑은 하늘나라의 법이요 정신입니다. 사랑은 하늘나라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 생명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서 따뜻한 사랑 가지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왕에게 주는 왕된 자는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